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북한에도 북한 정부에서 지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예배도 없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건물만 있는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의 진짜 교회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북한의 진짜 교회는 여러분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교회.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것은 제 땅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모이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누가 모이는지를 몰라요.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사랑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진양호 공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죠.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다, 건물만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건물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두 가지 질문.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성도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사라는 단어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죽은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삼천포의 용궁시장이라고 있죠. 가보면 막 살아있는 물고기들, 생선을 이 가득 담아가지고 장사를 해요. 팔아요. 여러분, 그 시장에 가보면 살아있는 생선인지 죽은 생선인지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여기 소쿠리에 딱 받쳐 올려놓은 거는 죽은 생선이고요. 물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죽은 척 하기 어려워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티가 나요.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생선은 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물속에 죽은 생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가 뒤집혀요. 이렇게. 하얀 배를 드러내놓고 뒤집어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죽은 거는 물속에 집어넣어놔도 죽은 거예요. 티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여러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리로 보면.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을 드려요. 죽은 척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척하고 제발 좀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강물줄기가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도 죽어있는 생선은 두둥실 떠내려가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떠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거센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에 두둥실 떠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부탁이에요. 좀 죽은 척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사라는 단어 앞서 말씀드렸죠.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믿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는커녕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해요. 아주 비하해요. 아주 못되게 생각한다고요. 왜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에. 믿는 사람이긴 확실한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질 못해서 여러분 믿기만 하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죽은 생선처럼 그냥 세상에 죄악된 물결에 도동실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TV 시청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설명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건물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건물 안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예배자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딱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면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면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나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갔을 때나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비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찬양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버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만 예배당 와가지고요, 여기 앉아있으면 나는 예배 다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삶의 예배자.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제가 핵심가치 3가지를 계속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삶을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이게 다 우리가 예배할 때 드려지는 요소들이죠. 예배 요소들.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들은 함께 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나누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그들의 삶이 뭐 대단한 일이 있어 보입니까? 대단한 일이 있어 보여요? 물론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따라서 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시대입니까? 온 로마가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길거리로 나가서 로마 정부 물러가라 데모를 하면 굉장한 뭔가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결사대를 모집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한번 뭔가 해보리라, 내 생명을 바치리라 이러며 결사대를 조직해서 뭔가 항전을 시작하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본문을 잘 보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아주 평범해요. 물론 우리 눈에 볼 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누었다 이 말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부담이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는 그 일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이 모습들은요 사실은 굉장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인 것이죠. 평범한 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대부분의 세상 나라는 총과 칼을 들이세워서 힘과 권력을 가져야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삶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곳.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성도들의 반응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우리 한사랑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한사랑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한사랑교회, 여러분 한사랑교회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모르셨죠? 제가 대표예요. 여러분 법적 모든 대표자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그럼 한사랑교회가 제 교회인가요? 한사랑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표자라서 한사랑교회를 그냥 이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이리저리 흔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그래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공동체야말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과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내 집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재산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삶과 내 가정을 주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삶을 나누는 교회. 왜 삶을 나눠야 되는 줄 아세요? 나 혼자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 잘할 것 같죠? 나 혼자 하면 결론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들의 삶을 나누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당한 그 어려움을 그동안에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삶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렵든지 아니면 내 삶이 잘 풀리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두세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거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 최초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삶의 방식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요? 나누지 못해요. 왜? 너무 인원이 많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나누자 그러면 오늘 밤이 지나도 그 이야기가 다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와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정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정말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반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바로 불행한 신앙이에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내 삶에 기사와 표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기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핍박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당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서 11시 되면 앉아 있다가 그냥 1시간 버티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걸 아주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미 익숙해진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익숙할 수 있습니까? 익숙하면 지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해진 예배를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해요. 전통. 물론 좋은 전통도 있지만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진실한 예배로, 또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며 고통을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사람교회 부임하고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11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원래 기존의 전통적 예배 방식은 어른들의 예배죠.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사람교회 11시 예배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유치부 아이들이 이 강단 위로 올라와서 율동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삶을 강단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정해진 어떤 순서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 인도자로 유치부 아이들이지만 이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얘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예? 어린 애들은 앉아서 그냥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다 그냥 가잖아요. 그죠? 때로는 율동도 안 하고 옆구리 찌르다가 그러다 가잖아요. 뭔지 아세요? 그게 삶이에요. 이 아이들의 삶. 이 어린 아이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한 변화를 이미 시도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건물 밖에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이 강대상 위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여러분의 상처, 육신의 질병, 여러분 이것들을 다 이제는 강대상 위로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만 강대상에 올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어 올려놓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앞에 올라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강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째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다 맞닿아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정말 그냥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환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정말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